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구할 것이지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오늘도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나이다. 선생님 말씀 앞서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 앞서서 또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돼서 오늘도 이 애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2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시작.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다소지어 찬양 환영식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2002년에 월드컵 국가대표들이 골을 넣으면서 전 국민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도 모르게 함성을 쏟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얼싸안고 서로 모르는 사람 그지? 왜 그러나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처음 본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하고 몸이 움직이고 반응한 그 사이다 저절로 너무 감탄과 탄성과 함성이 쏟아져. 뭐래요? 그냥 감동을 그냥 전기멍이처럼 그냥 나도 모르게 짜르르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보세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요? 우리나라 축구가 4강 올라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사울왕 환영식인데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놀랍고 큰 일들을 경험하면 자신의 몸이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순식간에 기뻐하고 순식간에 감탄을 표출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은 한 날도 안 되는 24시간 몇 분밖에 안 된대요. 그때 이 몸이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철기군은 이스라엘 침공했는데요. 시골 농민군으로서 무장된 이스라엘은 블레셋 철기군을 맞아 제대로 쌓아보지도 못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감망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철기군들을 무찌르고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은 피할 수밖에 없고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국가적 재난에서 살아난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 재산을 노예로 다 뺏기고 끌려가서 남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제대로 지면 안 되지만 절대로 지면 안 되지만 블레셋 철기군은 워낙 강력한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농민군 수준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개선하는 농민군을 맞아서 온 민족은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그때 상을 7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을 찬양하면서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을 덮치면서 다윗은 더 높입니다. 아멘. 사울도 잘했지만 다윗은 더 잘했다고 여인들은 뛰노면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매우 예리했고 이스라엘 민심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동요가 돼서 전 국민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부터 키가 30cm나 더 큽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지도자이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옛적인 침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산만한 부족장 중심의 이스라엘 다수의 정치 체제에서 강력한 왕 중심의 1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옛적인 침략으로
민족의 운명이 흔들릴 때 이스라엘 군은 싸울 생각도 못하고 높은 산에서 내려다만 보고 구경기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뇌로 전락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해서 뽑은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산으로 급히 도망가서 넋이 나간 상태로 쪼그리고 앉아 탄식만 하며 항복의 시기를 저울질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서 단번에 전쟁을 역전시키고 블레셋의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먼지처럼 멀리 날려 보내주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동요로 나타났습니다. 동요를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정확하게 저울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심은 이번 전쟁에서 누가 승리를 갖고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장수로서 큰 몸과 큰 담력으로 왕위에 오른 후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아말렉 전쟁에서 여러 번 크게 이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의 공로는 찬란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강력했던 모압과 암몬에 두 날을 쳐서 연속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남쪽 에돔과 아말렉의 빠른 기동력의 민족들과 싸워서도 승리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강력한 소바 왕들을 놀랍게 제압했으며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겁없이 이스라엘 영내에서 쫓아내면서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연전연승했던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출전에서 단 한 번의 승리를 거둔 자가 바로 10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얼떨결에 물맷돌을 한번 잘 던져서 승리를 한 후에 그 기세로 블레셋을 이긴 다윗과 여러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타국으로 원정을 가서 공격 전투로 승리했고 다윗은 본국에서 방어하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타국에서 원정 전투하는 본국에서 방어 전투마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 번 이긴 사울이 훨씬 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요 전투에서도 사울왕은 패한 것도 아니고 잠시 수세에 물렸을 뿐인데 백성들이 내비 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여인들은 집안에서 조용히 동요를 부르며 조용히 다윗과 사울왕을 내심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밖으로 나와서 크게 떠들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천박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전국의 모든 성읍에 다 나와서 승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은 천천히라고 낮추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높이며 찬양을 하게 되면 서로 비교하게 되면 비교당해서 좋은 쪽도 있고 비교당해서 나쁜 쪽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비교하면 그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빠요. 좋게 비교하면 좌우지간 비교하면 안 좋은 거예요. 사울왕은 낮추고 다윗은 높이는 찬양은 너무 겸손하고 살에 깊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아담의 이치와 역할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이 순종하고 그 앞에 어린 아이처럼 그 권위와 건세에 따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모든 공로와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도적 같은 짓을 뻔뻔하게 합니다. 월급을 받고도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일한 대가라고 큰소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한 대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건강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자신의 수고에 대한 찬양을 돌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타락한 행위를 평생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강한 건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한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침 인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승리했던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아멘. 사울도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분명히 47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쳤는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울 왕이 블레셋 공격한 것은 유다 지경 안에 들어온 블레셋 군대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곧 본국으로 후퇴하여 막강한 병력을 모아서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바닷가 근처에 살았고 지중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읍들과 연결되어서 한 곳에 전쟁이 시작되면 연합군으로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 때의 블레셋 공격은 굉장한 많은 병력과 많은 병기를 갖고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서 우리 17장 1절 함께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아멘. 작은 군대가 아니라 매우 큰 군대이고 일부 병력이 아니라 블레셋 전군 동원력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농민군 수준이었지만 블레셋 철기군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물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굳게 닫힌 성읍에서 나와서 승리를 노래하며 춤을 추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이 동서남북의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를 했지만 이렇게 블레셋 철기군을 상대로 완전히 승리를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이집트와 맞서 관계였던 막강한 블레셋 철기군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모압과 암몬 상대로 사울 왕이 이긴 전투와 완전히 다른 엄청난 블레셋 연합군을 무너뜨린 전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백성을 칭찬받고 엄청난 철기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던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는 말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고 훨씬 뛰어나서 만만한 인간이 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만만이다.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만만이고 아멘. 우리 인간은 천천히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는 인간 수만 명의 학식보다 더 깊고 오묘하며 인간 수만 명의 능력보다 더 탁월하고 대단한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비교가 되지 않는 뛰어난 자가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감탄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은 그 말과 능력과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구약의 예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구원받으면 됐지 그러면.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생명되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비록 사울은 여러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아주 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인간이 흔들낼 수 없는 신적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만물이 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6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네. 만물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창조되대. 아멘.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신적 능력과 지혜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찬양을 받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세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40절 보니까 선생이여 곧 예수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곧 당신 주변에 있는 자들이 당신을 찬양과 영광을 듣지 말게 하라고 예수는 책망한 뒤 강한 어투로 원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엘사람 선생님께 호산나 다윗의 대장들 할렐루야 하니까 아 예수 선생 그 제자들 좀 조용히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안 하면 누가 한다?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인간도 찬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으로 자신의 죽음을 기리고 자신의 죽음의 사역에 대해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락천한 인간을 보고 감히 찬양을 받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서둘러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찬양받을 것을 멈추라고 질책합니다. 주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찬양받을 때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해 했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심정이었고 예수님을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주여. 우리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 시끄러워 죽겠어. 당신이 메시아인데 당신 자들이 무슨 저렇게 찬양을 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멘. 아멘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인간들이 돌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는 일에 매우 적대적이고 매우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말씀과 귀한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4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참석하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를 쫓아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찬양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오늘 주변에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은 인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오묘한 말씀과 놀라운 기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갔고 예수님이 지나간 모든 길에 자신의 귀중한 겉옷을 펴서 그의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37절 보니까 중간 부분부터 38절 앞부분까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를 때 찬송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아멘. 예수는 왕이라 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으로 찬양을 돌렸습니다. 아멘. 제 근원은 없애시고 다시 죽음의 근원을 다 뿌리 뽑고 다 지우고 영원한 죽음에서 고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떤 장수와 비교되지 않는 승리를 하셨습니다.
인간을 죽음에서 건지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을 뛰놀며 예수님을 향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땅에 있는 천한 돌들이, 천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40절 다시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홈냉당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허풍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하고픈 마음을 주셨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찬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시작. 찬양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또 아멘. 밥하다가 또 빨리하다가 또 일하다가 힘들면 나도 모르게 찬양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예,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주여. 예수는 누구에게 감히 찬양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 모든 자들에게 찬양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찬양이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찬양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해서 모든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세대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어떤 자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보다 스포츠에서 승리보다 예수님에게 찬양을 돌려야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란 저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해서 살려주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다윗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길에 이미 천부장이 돼서 장수들 사이에 함께 금이 한양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져다 승리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에게 받았을 찬양을 미리 경험하고 예표적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향하신 사역들을 인간의 모든 죄와 벌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스포츠보다 어떤 취미 생활보다 어떤 고상한 철학 인간의 삶보다 더 찬양받을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햇살도 아름답고 이 세상의 공기도 신선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을 찬양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면 사람을 찬양하고 자신의 직업을 찬양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찬양하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은혜를 깊이 알아서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위해서 뛰어놀며
춤추며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도가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향하신 일들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아멘.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런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찬양이 나도록 범사에 복을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성도는 명령력이 높아지고 주여. 찬양하는 성도는 경력이 좋고 찬양하는 성도는 건강하고 항상 웃게 됩니다. 우리 암의 치료법인데 웃으면 감사하면 암이 치료된대. 아멘. 근데 그 웃는 일이 감사일이 그냥 나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웃음이 나고 아멘. 찬양이 나고 아멘. 감사가 나와서 암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찬양하는 성도 한 명은 주가는 가정을 살리며 분쟁 중에 교회를 살며 서로 미하는 이 사이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능력이 많은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재산이 없어요. 우리 재산도 우리 찬양할 것이 못해요. 이 재산도 언젠간 날아가죠.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수는 더하기를 하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해도 예수는 무한대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무한, 1 곱하기 무한대. 그러니까 1은 배가 아니에요. 1 곱하기 예수님 무한대요. 1 더하기 예수님. 나는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무한대가 돼요. 아멘. 무에서 유가 차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숫자라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흑수저가 문제가 돼요. 금수저가 되면 우리도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무한의 숫자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작은 10대 손이라 할지라도 아무 경험이 없는 양치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만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무한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신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한대로 만드신 그 예수를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함께 역사한다면 얼마나 찬양이 넘치고 얼마나 기쁨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멘. 모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천천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는 만만히 되시고 무한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웃으며 인생을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높이는 자는 예수님도 그런 자를 높여주고 예수를 찬양하는 자는 예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영화를 열어 우리를 향하신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멘. 썩은 세상을 신문으로 살피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에 있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비결이 되고 찬양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아침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 팔자가 달라집니다. 주여. 사람을 마음에 담고 세상을 마음에 담으면 노래는 탄식과 허망의 가사로 가득 차게 되지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마음에 담으면 그 찬양은 밝은 찬양이 있고 힘이 있고 깊은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과 찬양과 즐거움이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놀랍고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찾고 읽으면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서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찬양으로 행복한 성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입가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아멘. 인생에서 매사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매사에 강한 자이고 매사에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제 페드자처럼 인생을 찌푸르고 살지 말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인하여 항상 찬양하고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한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설교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여 할망시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서 오늘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해 오늘 하나님 주는 그 참된 안식과 축복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쓸 줄 있사옵고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당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의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인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